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들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면 가나안 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구나.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옮겨오면 그 당시의 장소, 시대, 사람은 다 다른데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자리에 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검다는 뜻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닙니다. 우상 천지를 이룹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애굽 같은 시커먼 죄 많은 세상에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셔서 가나안이라는 곳을 약속을 하시고 데려가시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이 사건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내가 죄의 종살이하던 나를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유월절 양을 통하여 희생하게 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 무늬막에 바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죄 많은 애굽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유월절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라 하셨습니다. 복음적으로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를 광야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여기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길 가는데 이상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강조했습니다. 오늘 휴대폰도 좀 잠시 끊어오시고 마음속에 다른 생각 일체 갖지 마시고,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 읽어도 전혀 몰랐던 내용이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소중한, 다시는 아마 듣지 못할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서 49절로 시작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진을 치게 됩니다. 머무는 장소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여기를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 있냐면 민수기 33장 3절에서 49절 내용에 42군데를 머물게 됩니다. 42군데가 됩니다. 자세하게 장소를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연이겠지. 사람이 40년 광야길 가다 보면 그 가운데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때가 몇 명이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인데 거기에 노약자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합하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학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길을 사막길입니다. 폭염에 내리 쪼이는 이곳에 목이 타들어가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지치고 병들으면 머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참고로 소개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구약 성경 약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은 100년입니다. 합해서 66권의 책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1600년 걸렸습니다. 각 시대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록한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영이신데 내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열립니다. 육의 생각을 보면 성경이 안 열려요. 육의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 42군데 머물렀던 이 장소가 사람이 가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거기에 머물렀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거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이 진을 쳤다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 또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42군데를 진을 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그것에다가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납니까? 마음대로 떠날까요?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하여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사인이 이 성막, 하나님 성막의 42군데를 움직일 때마다 세워지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떠납니다. 이거 하나님 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7절을 보게 되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아니하면 나아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42군데를 머무는 이 가나안 땅 마지막 자리가 42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머물렀던 장소마다 사람이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라고. 이것이 42군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야 떠납니다.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우리 성경 66권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 42번 머문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자리 머문 42군데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 뭘까요? 이 구약은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예표적인 사건들인데 실체가 오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42번 이 첫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보게 되면 6월절 다음 날 람셋에서 떠났다 있습니다. 여기 첫 출발입니다. 42번들을 머무는 첫 시작이 6월절 다음 날 람셋을 떠나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람셋에서 머물렀던 이 첫 자리에서 출발이 되는데 그 앞에 시작이 무엇인가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무엇일까요? 강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귀담아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왜 그러냐면 42라는 숫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 오셔서 40이라는 숫자를 이루신단 말입니다. 기록한 사람이 달라요. 모세 1500년에 기록하고 떠났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속에
구약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500년 역사 속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기록하게 하신 이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람 손으로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큰 죄를 짓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출렁거리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 주께 무엇이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응답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그런데 기도 끝나면 하나님 안 계세요. 현실만 보여. 문제만 보여요. 어떡할까? 기도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응답 안 됩니다. 믿고 구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할 차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500년이라는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어요. 모세가 했던 이 사건 예수님 오셔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언과 실체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사건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보게 되면 6월절 다음날 람세스를 떠나 이제 42번 머무는 장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6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6월절 날 양을 잡아 그 피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문설주와 문의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이 1500년 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정언합니다. 바울은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바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노예 생활에서 노예 집에 이것을 발랐더니 자유자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 날 양이 죽은 이 날을 복음적으로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6월절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 날을 시작으로 와요. 예언과 성취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6월절 양이 죽은 이 날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의 시작이 뭡니까? 정월달입니다. 1월달로 바꾸라. 달의 시작이 됩니다. 1월달 이 달을 6월절 양이 죽은 이 날을 달의 시작을 해라.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를 보았더니 민간 달력으로는 7월달입니다. 본래가 태양력으로 보면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달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양이 죽은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첫 달, 1월달, 1월 1일로 잡으신 것은 7월달이었든지 3월달, 4월달이었든지 상관없이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시간을 바꿔버려요. 달력을 바꿔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1500년 역사 간격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역사를 운영하시고 주관하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세계 각국의 민족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람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적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든 어떤 국가든 2022년이라는 연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연대가 바로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 씌어진 연대입니다. 그 이전에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가리켜 비포카리스트 역사, 주후 역사와 주전 역사 나눠져 버립니다. 그리고 에나 도멘의 역사, 에나 도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7일입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60분 60초 전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
30일 기준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입니다. 12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사도가 나옵니다. 천국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은 실수도 없고 정확하게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첫 출발이 6월절 양이 죽은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남수에서 떠나가는 42번째를 머물게 되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2번째인데 이것을 가르쳐 뭘 말씀합니까?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노예가 자유가 되면서 역사가 바꿔집니다.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들은 역사가 이제 바꿔진다. 이제 노예가 아니야. 6월절 양의 죽음으로 새 시대가 열려. 어떻게 열립니까? 6월절 양이 죽기 전에는 애굽 땅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안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6월절 양의 죽으심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하세요. 일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간섭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6월절 양이 죽기 전에는 홍해가 갈라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6월절 양의 죽음으로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홍해 같은 길이 열려버려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버립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록 22장 13절에 마지막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여기서 하실 말씀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는 단어가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입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13절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러면서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40이 가는데 42 과정까지 갈 때 첫 출발이 어디입니까? 6월절 양의 죽음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42군데 구약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 예언된 42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정착되는 그 자리가 42군데인데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딜까요? 신약성의 첫 시작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육신의 혈통을 쭉 소개하면서 42명이 나옵니다. 42명이 나오는데 그 끝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14대 말씀하면서 42명 마지막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도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더니 마지막이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로 안 합니까?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삼직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열왕상 19장 16절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삼직을 기름 붓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삼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왕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0절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11절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통치자예요. 왕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는 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소개합니다. 동방박사가 세 가지를 주님 앞에 내놓았죠. 황금과 유향, 몰약입니다. 황금은 왕이신 그리스도, 유향은 그 당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칠 때 온갖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그런데 유향을 피워버리면 악취가 사라져버려요.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이 동방박사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은 누구신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하신 말씀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근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근본이란 말이 영어 성경 아닌 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요, 아르케. 이 근본이란 말이 아르케인데 이 말이 시작, 처음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란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태초가 아르케예요. 우리 예수님이 태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작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말입니다. 그래서 42군데를 옮겨가는 이 사건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하시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예표입니다. 그곳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42번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집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42대 마지막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작되는 것이 신약에 와서 마감이 됩니다. 완성을 이룹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40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글의 근본이란 말이, 한글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근본이신 하나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이 근본은 달라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근본은 아르케였는데 처음, 시작, 그리고 태초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은 달라요. 또 헬라어로 보기 따라하시겠습니까? 휘파 로코, 휘파로코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한 군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따라서요, 실제 살아계시다, 그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실제 살아계세요. 오늘 살아온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만물이 그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만드신 분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한 것이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만 받아버리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생육은 건강의 복입니다. 번성, 날마다 가정이 번성해요. 충만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돈이 충만해. 맞아요, 맞아요. 내 건강이 충만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말이 안 맞죠? 나 마음속에는 행복이 충만해. 기쁨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그러니까 내적, 외적을 다 축복을 약속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말씀 결론이 복을 주어 하실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한글에는 단순하게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복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구약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요. 바라크. 거기 하세요. 엎드리다, 절하다, 예배하다. 거기 하세요. 무릎 꿇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5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 최고의 복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42 숫자 속에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첫 출발이 신약의 마감이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천국의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갈 수가 있습니다. 성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